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9강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하여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그들의 부모처럼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 제사 지낼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가인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순종했죠. 아벨의 제사와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믿었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용서받으려고 했던, 구원 얻으려고 했던 가인의 제사는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결과는 순종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창세기 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자 가인은 하나님과 아벨에게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 화가 났고 자신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동생 아벨 때문에도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와 대화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셨죠.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인이 화를 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양을 잡아 제사 지낼 것을 알려주셨고 그것을 따르지 않은 것은 가인이었습니다. 제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께나 말씀대로 순종한 아벨에게 화를 낼 일이 아니었죠. 창세기 4장 7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아벨에게 화를 내는 가인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택은 가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가인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가인의 제사도 역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아벨만 편애한 것이 아니죠. 가인 자신이 고집스럽게 계속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으실 수도 없고 용서하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는커녕 자신의 죄를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불평을 합니다. 물론 아벨에 대해서 질투하고 분노를 품었죠. 가인은 아벨에게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도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겸손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공의롭고 선하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벨은
잘못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가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이 아벨은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즉시 죽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이지 않고 오히려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벨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말은 오히려 가인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양심은 아벨의 말이 맞다고 그의 마음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생인 아벨이 자기가 가인이 한 말을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미워하면서 죽였습니다. 아벨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고 마침내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죄가 있어서가 아니죠. 잘못을 해서가 아니죠. 아벨이 의로웠기 때문에 가인이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아벨이 의로운데 왜 가인이 그를 죽여야만 했죠? 여기 요한 1서 3장 12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각 시대마다 악인들이 있었습니다. 악인들은 항상 의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왜 의인을 미워했을까요? 의인이 있기 때문에 악인들의 악이 더 드러나고, 의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악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순종 그리고 그의 확고한 신앙은 가인에게는 양심을 찌르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양심을 찌르는 기별을 받아들이질 않았죠.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이 빛을 바라면 바랄수록 악인의 죄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벨의 죽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설명된 여자와 뱀의 원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 즉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나온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뱀은 누군가요? 사단을 말하고 있죠. 역사를 통해 사단은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사단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수로 여기고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교자들은 모두 승리자로 그들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화용주에 달려 죽어갈 때에도 그들은 승리자로 마쳤습니다. 아벨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그는 비록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지만 그가 죽었다고 해도 그는 패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승리자였던 것입니다. 아벨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은 순종을 위해 있는 것이다. 순종하지 말라고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죠.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단의 주장은 아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통해 사단의 말이 틀렸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벨은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데 창세기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지금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가인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양심을 통하여 그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성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셨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반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인이 돌아오기를 호소하시던 하나님, 그러나 그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이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고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 12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아직 죽음을 모르던 인간 가족에게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범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가인을 통해 이 땅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은 범죄와 부패 가운데 가인의 영향력 아래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오래 살면 살수록 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결코 그에게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죽음으로써 그 모든 것이 끝나도록 하신 것은 그것은 정당하고 오히려 죄인에게는 자비로운 사실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온 우주 거민들은 이런 죄와 악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공의, 자비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죽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았죠. 죄를 지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 죽음을 통해서 죄의 대가가 지불되도록 하시는 것은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하시는 모든 일들은 공정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자비롭다라는 사실을 온 우주 거민들이 함께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을 통해서 이제 이 인간의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긴 선과 악의 역사 속에 선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핍박하는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따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길을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